한넨베르크 자연신학 오늘 쉬운 한 번째 강독입니다. 140쪽 위에서 둘, 넷, 여섯, 일곱째 줄입니다. 판넨베르크가 지금 본격적으로 성서에 나타난 실제 이해의 구조를 몇 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시작했습니다. 1번을 우리가 앞시간 마지막에 읽었습니다. 거듭해서 새로운 일들이 예고 없이 일어난다. 발생 사건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게 역사다. 그렇게 성서 기자들이 본 겁니다. 근데 그 마지막 문장도 중요해요. 그 발생 사건들이 오는 과정은 비가역적인 것, 뒤로 안 되는 것, 못 돌아가는 것, 유일해적인 것. 유일해적인 거라고 한다면 실험실에서도 반복이 안 된다는 겁니다. (2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 사건들 속에서 연관 관계들이 도출된다. 이건 명백한 사실이죠. 비가역적이긴 하나 그러나 우리의 실제 삶에서는 원인과 결과, 인과율이 드러나고 있어요. 제가 이거를 연필을 불에다 넣으면 없어집니다. 그 불 속에서도 이게 그대로 유지되지가 않습니다. 다른 연필 넣어도 또 그렇게 되고, 그렇다면 원인과 결과가 그 물리 법칙이 지속되는 거예요. 새로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충돌되는 것 같죠? 그러나 이 연관관계들은 한 역사 과정이 끝날 무렵에야 가시화된다. 이런 관점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검토해 보는 것은 중요하다. 모든 사건은 그에 앞서 발생한 사건들의 새로운 빛을 던져준다. 지나서 봐야 그 사건이 어떤 뜻이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새롭게 비칠 수 있는 거죠. 구약 성서 기자들의 안목이 놀랍죠? 이전의 사건들은 이제 새로운 연관 관계 속에서 조명된다. 아,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알게 되는 거죠. 이러한 관점은 이스라엘의 사유 속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노골적으로 표현된 부분도 많이 있어요. 제가 지금 어느 구절이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 건 많이 읽은 걸로 제가 느낌으로 남아 있어요. 그러한 사유들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흐름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그들의 사유는 말하자면 종말론적 존재론을 함축했다. 어려운 단어가 나왔네요. 종말론적 존재론. 돌아서 써볼까요? 종말론적. 아하.
존재론. 다시? 종말론 존재론? 글을 제가 이쪽으로도 쓰기도 하고 이쪽으로도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상하게 신체 구조가 그래서 그런지 아니면 너무 앉아서 아니면 앉은 고정 자세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쪽 쓰는 것보다는 이쪽으로 쓰는 게 조금 더 편합니다. 이게 흐름이 더 자연스러워요. 글씨가 정자로 나왔냐 아니냐 잘 썼냐 못 썼냐 그건 둘째치고 어쨌든 이게 좀 쓰기가 편하네요. 이상하게 이거는 뭔가 좀 힘이 들어가는 건가 모르겠어. 종말론적 존재론 뭐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존재라고 하는 거는 그 종말이 와야 드러난다고 하는 겁니다. 존재는 여기서 실제는 마찬가지죠. 실제가 존재하는 것은 지나놓고 봐야 이제 그거를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강독을 듣는다고 한다면 만약에 이 강독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과 자연과의 관계에 대한 모호했던 점이나 의문스러웠던 점들이 해결됐다고 합시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 더 박차를 가해서 깊숙하게 들어가게 됐다고 합시다. 그래서 세월이 뭐 10년, 20년 흘러간다면 그때 이 강독을 들은 게 이게 20년, 30년 후에 그때의 자기의 신앙에서 어떤 의미가 있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지금은 잘 모르죠. 그냥 예를 들어 설명한 겁니다. 이렇게 지금은 이게 어떤 발생 사건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종말론적 존재론 표현이 그럴듯합니다. 이런 건 여러분들이 그냥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뭐 일상에서 우리가 이런 단어를 쓰는 건 쉽지 않으나 그래도 신앙적인 대화나 뭐 이런 거 하다가 이런 단어들을 한번 써보세요. 자기가 자기 입에서 나오게 되면 처음에는 어색할지 모르나 점점 실제가 돼서 자기하고 일치되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종말론적 존재론 이런 걸 함축했다. 만일 오직 미래만이 한 사건이 지닌 중요성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라면 한 사건 혹은 발생 사건의 본질은 결코 현재에 완전히 종결되는 것이 아니다. 당연하죠. 지금 이 강독하는 게 이게 이 실체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모르죠. 한 사건은 그것이 귀속된 발생 사건들의 보다 큰 연관 관계가 완결된 이후에야 그의 진정한 본질이 드러난다. 결국 이제 이런 생각들이 구약 성서 기자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궁극적인 미래만이 사건의 고유성을 결정할 것이다. 그러므로 궁극적인 미래 개념이 이 실제관의 논리에 포함되어 있다. 현재 지금 여기서 벌어지는 실제 이런 것들과 종말론적 그 존재론 이런 것들 또 미래적 존재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관계 없는 게 아니라 미래적 존재론이 종말론적 존재론이 현재에 벌어지는 이런 사건들에 대한 관점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관계없는 게 아니라. 각주 26분입니다. 역사적 유일무이성이라는 요인 또한, 이런 표현들은 성경에 많죠. 유일무이성이라는 요인, 단어가 똑같은 건 아니지만 이런 뜻으로 사용된 표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또한 양자 물리학에서 고려되고 있는 입자 과정들의 우발성 개념을 넘어선다. 다시요. 역사적 유일무이성이라고 하는 요인 또한, 그러니까 요인이고 또한 뭐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역사적 유일무이성이라는 그 성경에 말하고 있는 그 관점, 이것이 바로, 이것도 역시 미래적 존재론만이 아니라 유일무이성이라고 하는 이 관점 역시 양자 물리학에서 고려되고 있는 입자 과정의 우발성 개념을 넘어선다. 넘어선다기보다도 포괄한다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유일무이한 것의 관점에서 보자면 심지어 개연성에 대한 숙고조차도 무의미하게 되기 때문이다. 역으로 개연성에 그렇게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가능성, 역으로 개연성이 규칙들에 따른 발생 사건들의 기술도 결국 발생 사건들을 물체들의 행위의 전체성과 연결하는 고리들로 추론해내기 위해 그 발생 사건들의 유일무이성으로부터 추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설명도 하지 않겠어요. 느낌은 오죠? 느끼기만 하면 됐습니다. 여기서 물체들의 행위는 양화된 척도로 표현되는, 양화된 게 뭐야? 양화된 척도로 표현되는 대안적 설명들을 통해서도 타당하게 설명된다? 그러나 개연성 이론에 등장하는 몇 가지 대안적 설명들은 한 물체의 행동은 초기에 특정 조건들을 통해 명확하게 결정되어 있다는 고전 이론과 비교해 볼 때의 우발성에 보다 큰 강조점을 부여해주고 있다. 그러나 모든 개별 사건이 비가역적 역사의 맥락에서 지니고 있는 유일무이성은 아직 여기서 성취되지는 않는다. 개연성이 유일무이성하고 연관됩니다. 거기까지만 얘기하겠어요. 근데 설명할 수 있는 그 범주를 넘어서는 논의입니다. 하려면 할 수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중언부언할 것 같아서 포기하는 게 낫겠습니다. 각주 26번 다음 이어지는 텍스트입니다. 여기서 창조 그 자체는 그의 목적으로부터 고려되어야만 할 것이다. 최종적 발생 사건에 근거하여 종말이 일어날 일이죠. 최종적인 것은 하나님은 세계와 그의 과정을 설계하였을 것이다. 그때 가게 되면 이 모든 세계, 우주에 왜 그게 있었냐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관을 그때 이해하게 되는 거죠. 왜 악이 여전히 준동하고 있는지 그때 가서 알게 되겠죠. 성경에는 심판 개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부터 창조는 현재 우리에게 단지 부분적으로만 사유될 수 있다는 결론이 도출될 것이다. 지금 여기 현재 실제 하고 있는 것들은
전체성은 아니다 이런 거죠. 이상한 얘기가 아니죠, 이게요. 아니,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뭐 그런 뜻도 아닙니다. 창조는 아직 완결되지 않았다. 오직 종말론적 미래 속에서만 우리는 창조를 하나의 전체로 조망할 수 있고, 그래서 바울도 그때 되면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본다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창조자의 영광에 참여하는 한에서만 창조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우리가 창조자의 영광에 참여하는 한에서만 창조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세계에는 다 성서적 얘기하면 창조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얘기하면 물리의 세계인데, 그거를 지금은 우리가 다 모르고, 종말에 가서, 종말의 빛에서만 그걸 알게 되는데, 그 종말의 그 완성된 거의 관계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금 느낌이 더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생명의 완성이냐, 삼위일체 관계에서 왜 우리가 예수를 창조에 왜 참여한 로고스로 말하냐 하는 것을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빛이 예수에게 비쳤고, 고린도 후서에 나오죠.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했다. 그죠. 그게 물리학적인 단어하고 신학 성서의 용어가 이제 완전히 다른 것처럼 우리에게 인식돼 있어서 이런 설명들은 그냥 종교적이고 신앙적이고 신학적인 거지. 그럼 그걸 갖다가 어때 억지로 물리학이 얘기하는 그 것들과 같이 연관시킬 수 있냐 이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그게 연관된다는 것을 느껴야 이 책이 읽힐 겁니다. 그리고 그래야만 기독교 신앙이 21세기에도 살아날 수 있겠죠. 네, 27번 각주입니다. 이 목적이 예수의 인격과 역사에서 이거 봐라. 제가 이 책을 읽지 않고 처음 보거든요. 물론 옛날에 읽었겠지만 책 처음 샀을 때 언제 샀죠? 이건 안 써있나? 날짜가 안 썼나? 이거 안 썼네. 아주 옛날에 제가 한 거라서 이 책이 나오자마자 제가 샀을 겁니다. 2000년도네요. 네. 옛날에 이제 읽고 안 읽었는데, 그러니까 처음 읽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느낌이. 근데 요 대목에서 각주 읽지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삼위일체의 이 연관이 좀 느낌이 확실하게 온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각주 읽다 시작하니까 바로 그 얘기가 나오네요. 제가 역시 페넨베르크를 전공한 사람 맞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의 그 흐름을 좀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거를 딱 그렇게 맞출 수 있겠어요? 제가 이 사람이 여기서 말하는 거를 양적인 차원에서 다 따라가지 못하는데 질적인 차원에서는 크게 제가 벗어나지 않고 있다. 제자는 제자다. 그렇게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보면 좀 뿌듯하네요. 이 목적이 예수의 인격과 역사에서 하나님의 실제가 되어버린 한에서 신학은 예수를
전체 창조의 매개자로 앞에서 내가 얘기한 그런 연관되잖아요. 즉 모든 사물이 속한 신적 로고스까지 나오네. 신적 로고스의 매개자를 간주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제 조금 더 알게 됐습니다. 조금 더 알게 됐습니다. 이 창조의 하나님, 그거를 자연 과학과 연관시키는 것은 뭐 가능한데 도대체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뭐냔 말이냐, 이런 질문에 대답하기가 약간 궁색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접촉점이 생긴 거예요. 이 관점입니다. 이건 저희 설교 하는 사람에게도 중요한 점입니다. 이 세계의 인문학, 물리학을 포함하여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것, 자유, 평화, 정의, 그런 모든 그 생명의 깊이로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걸 이제 하나님 창조자를 말하면서 이렇게 설교할 수 있어요. 굳이 그 예수 믿지 않아도 불교 신자나 뭐 종교가 없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그렇게 좀 자연 친화적이고 생태학적이고 뭐 그렇게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굳이 예수를 믿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이러한 요청을 제가 설교하면서 늘 받거든요. 나름대로 제가 많이 설명을 하긴 했는데 이런 관점은 좀 더 정확하게 이렇게 짚는 거라서 제가 알고 있었던 관점이긴 하나 크게 도움이 됐습니다. 이런 게 이제 책 읽기에 소득이면 소득, 수학이면 수학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떤 사유, 어떤 체계에 심화되는 어떤 순간, 어떤 계기가 되는 겁니다. 이 대목이 그렇네요. 좋았습니다. 창조는 태초에 이미 완결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시작은 그의 목적에 근거하여 이미 결정되었다는 창조 이미지는 우리의 역사적 실제 이해의 중요한 귀결들, 말하자면 오직 목적만이 한 사건의 중요성을 부각시켜준다는 사실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필자는 이것을 단순한 이미지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다. 아주 실질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사건들은 역사적 사건들도 있고 자연의 사건들도 있습니다. 다 사건이에요. 물리학자들이 연구하고서 말하는 것들도 다 사건입니다. 전자와 원소, 원자 안에 있는 그 양성자, 핵과 전자가 있잖아요. 전자는 마이너스고, 그럼 마이너스만 있으면 안 되는데 플러스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핵이 플러스예요. 그래서 플러스를 띈다고 그래서 양성자라고 부르죠. 그냥 구성 요인으로만 보자면 핵인데 그걸 성질로 말하면 양성자.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용어가 말이죠. 100% 정확한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사건들은 앞선 발생 사건들의 빛을 던져주고 있고 그래요. 나중에나 그 빛으로 지나간 일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거듭해서 새로운 방식을 통해
소급적으로 연관 관계들을 수립하게 된다는 사실을, 이게 이래서 이랬구나, 저래서 저랬구나, 연관 관계, 이런 것들을 정리해 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물리학도 그거 아닙니까? 나중에 알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사실은 역사의 연속성을, 그러니까 역사라고 얘기할 때는 보통 우리 인간의 역사를 얘기하는데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리, 자연, 이런 거 역사 다 포함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역사의 연속성을 구축하는 토대를 형성한다. 그렇죠. 엄밀한 의미에서 어떤 경우에도 목적론적으로 지향된 과정의 발전으로서나, 이건 아니겠죠. 혹은 배아가 발전해 가듯 어떤 것의 시작들이 전개되어 가는 것을 간주될 수 없다는 말이다. 이전에 신학은 이 창조와 그 완성을 목적론적으로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 어떤 목적을 달성해 가는 과정으로 생각했는데, 뭐 그래서 철학자들, 과학자들도 많이 그렇게 옛날에 한 사람들이 있죠.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간주될 수 없다. 훨씬 더 역동적인 거죠. 기계처럼 탁탁탁탁 목적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가는 게 아니라 열려 있는 겁니다. 사실 그 사실이 그냥 사실 이렇게 부사로 쓰인 건가 아니면 사실 전체라는 뜻인가? 사실 전체 과정 내에서는 부분적인 발전의 경향들이 존재한다. 전체 과정의 부분적인 발전들이, 그렇죠. 발전해 가죠. 진화도 발전이지 않습니까? 그건 있는 거예요. 물이 흐르는 것처럼 부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적 발전 경향성들이 결코 발생 사건의 전체성을 결정할 수는 없다. 진화론에 의해서 이렇게 발전돼 가는 메커니즘이 있지 않습니까? 뭐 무슨 염색체 배열인가 뭐 등등, 하여튼 여러 가지 그 생물학이나 물리학에서 쓰는 그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짧게는 그게 성립이 되는데, 크게 그걸 넓혀서 보면 그 전체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만일 그 부분들이 전체성을 결정한다면 진정한 우발성에는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물리학자들도 둘로 갈라지게 될 거예요. 완전히 우발성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전체성, 그 부분들 자기들이 연구하고 있는 것이 전체를 결정한다 생각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겠죠. 목적이라는 의미에서 처음부터 모든 것을 예인해 가는 목적성과 우발성은 서로를 배제한다. 각 새로운 사건들이 소급적으로 적용되는 상황만이 발생 사건들의 우발성과 일치점을 가질 수 있다. 현재 관점에서 앞선 발생 사건들을 소급적으로 조명할 때만 우리는 사건의 고유성을 부정하지 않고 연속성을 볼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소급된 연속성은 지금의 시점에서 6.25도 보고 일제 시대 사건들 소급해서 그게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찾는 게 이제 소급된 연속성이에요. 그것은 모든 발생 사건들의 연관관계가 갖고 있는 최종적 양식으로 간주될 수 있다. 자, 각주 28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필자는 근대 생물학을 향한 전통 신학적 변증론의 특성을 철저하게 보여주고 있는 칼 베트의 다음과 같은 진술에 동의할 수 없다. 모든 발생 사건들의 우연성과 무목적성을 주장하는 이론은 이건 펜베르크와 반대네. 발생 사건들의 우연성과 여기는 또 우연성이라고 그래서 우발성이라고 안 하고 번역자가 다른 단어를 썼나? 주장하는 이론은 종교적 세계관에 직접적으로 모순된다. Der Entwicklungsgedanken und das Christentum. 발전 Gedanken 발달 Entwicklung 발달 사유와 기독교? 발달 사유는 아닌 것 같아요. 전문적인 용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나갑니다. 또한 베트가 독일 사람인데 오스트리아인지 모르겠지만 독일어 쓰는 사람이니까 베스라고 발음하면 안 되고 베트. 바르트도 바르스라고 안 하잖아요. 바르트지. TH인데 베트가 생물학적 권위를 인용하고 있는 록스와 드리쉬 모두 새로운 사물들의 성설적 발생을 통해 이해되고 있는 발전 개념과 엔트비클루스 게단케 이게 발전 개념이네요. 발전 개념, 발전 개념과 미리 짜여진 구조들이 단순히 전개해 가는 것으로 이해되는 발전 개념을 구별해주고 있는데 이 구별은 생명 현상에 대한 목적론적 설명 방식과 단순한 인과율적 설명 간의 대조에 상응한다. 베트가 잘못 봤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별은 오늘날 더 이상 타당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베트가 우연론적인 관점보다 목적론적인 관점을 선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목적을 따라서 세계가 가고 있다. 이게 이제 일반 신자들에게도 있는 생각이죠. 관점을 선호하기 때문에 다윈의 진화론 이론에 반대했다면 다윈의 진화론은 바로 그 이론이 우연성에 부여하고 있는 중요성 때문에 여기서 발전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관점에 자연스럽게 들어맞고 있다. 베트가 잘못됐고 근데 오히려 그 진화론 이게 오히려 또 맞다. 신앙적으로 성서적으로 보더라도 그렇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재미있게 여기까지 읽었죠? 자, 오늘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